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소서.
찬송가 338장 338장 찬송가 33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36장 336장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함께하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어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는 그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당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유익선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는 그 삶에 아버지 감사와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모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에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만이 주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 인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와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와 환호의 입성, 또 그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어떤 신학자들은 눈물의 입성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정말 우리의 눈물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과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셨다라는 우시며 이르시되라는 이 우셨다라는 이 뜻은 원문으로 보면 그냥 살며시 흐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 가짜로 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떤 애는 또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애들도 있고, 한 번도 이런 거 잘 안 보신 분들은 되게 애가 순해서 그런 것일 거예요. 근데 막 자지러지게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냥 성을 보고서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원어로 뜻을 보면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와서 터뜨리는 눈물인데 소리내어 우리가 얘기하는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엉엉 우시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흐르는 이 눈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고 또 그 저녁 어떻습니까? 그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간구와 그 기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 눈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눈으로 봐야 하는 그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별명답게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선포하며 흘렸던 눈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며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그 입성을 하심에도 이 슬픔에 젖어드는 이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입성과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나누면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무지함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여호와의 성읍, 큰 임금의 성, 장엄한 도성, 의의 도성, 진리의 성읍, 신실한 도성, 거룩한 도성, 주의 보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예루살렘은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은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44절에 있는 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영원한 샬롬의 은혜의 염원이며 또한 이 세상에 그 평화의 상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를 반역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무지함을 그들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며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도 은혜도 사랑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요. 모르면서 확신만 가지는 사람. 알지는 못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자기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예수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만 있어도 먹여 살려줘요. 아니 그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뭐 할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죠. 굶어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를 뭐 하십니까? 예, 모두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좀 힘들어도 될 것 같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가 로마와 전쟁을 하고 누구와 전쟁을 해도 다치면 그치, 야, 나를 위해 싸우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실까? 야, 이거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뭐 하겠네? 그쵸, 뭐 싸우러 가도 걱정 없고 먹을 걱정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본 겁니다. 먹는 거 봤고요, 고쳐주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거는 다 어디로 잊어버렸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 인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들은 뭐만 듣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겠지만요. 똑같이 이야기해도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요거 잘 치워놓고 요렇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것도 먹고 요렇게 하면 내가 뭘 갖다 와서 요렇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워놓고는 딱 잊어버리고 먹고 기다리면서 왜 안 줘? 그래요. 예, 치워놓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어쩜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은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뭐 하고요? 순종은 안 하고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살고서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왜 뭔가 안 주어집니까? 뭐만 들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무지함에서 이제는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생명에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의 회개와 구원을 권면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표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력하셔도 그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과 그 사랑을 얼마나 매몰차게 거절했는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타락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참 비슷합니다.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범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옳고 선한 것만 주장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적당히 뭐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고, 적당히 세상처럼 좀 더러워지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세대를 변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며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오히려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가리키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오히려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물들어가며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도 똑같지 않냐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이켜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함이 가득합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득실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하기에 우리가 가진 그 불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그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 안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왜 악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학생들을 담당할 때 동기 수련회를 한번 가서 근데 거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LA 쪽은 아무래도 눈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동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눈이 오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한 번 오면 이상기후로 뭐 100년 만에 왔다 뭐 이런 데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뭐 50년 만에 한 번 눈이 와도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면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에게 눈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디를 가냐면 스키장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저 산 위로 올라가면 산이 높으니까 거기는 또 눈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돼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뭐가 잘못돼갖고 하여튼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 다 일어나라 막 일어나는지 아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깜깜해. 또 저희가 있던 예배 드리는 데가 지하라서 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녀석이 우리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딱 여는데요. 우와, 거짓말을 좀 많이 못해서요. 눈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핸드폰 불빛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 두 개가 켜지는 순간 더 어떻게 해요?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게 뭔가를 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하나밖에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불빛이 태양빛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쓸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가끔 생각해봐요.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불빛이라도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를 보내시고 이 세대에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빛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연약하기에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기에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둔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만 토성을 쌓고 그 너머 사면을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이 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이 비극적인 말씀은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말살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때려부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예루살렘 성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다 둘러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봉쇄해버립니다. 성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음식의 복음로가 완전히 끊어져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굶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극히 일부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일부만 그 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숨겨두고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실제로요, 티투스의 공격은요, 얼마나 처절했는지요. 충분히 음식이 끊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끕니다. 그리고 역사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약탈을 하라고 열어주었을 그때에 집집마다 들어가서요, 너무 놀라서 오히려 약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약탈하러 들어갔는데 전 가족들이 끈으로 묶고 굶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뛰쳐나갈까봐 서로를 묶고 굶어 죽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서로를 묶고, 어린아이부터 그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오히려 약탈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저항하던 자들에겐 정말 처참한 일을 저지릅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다 죽이기를 작정해서 그 피가 작은 시내를 흘러서 말굴레라는 곳까지 흘러갔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 참상 속에서 그나마 포기하고 항복했던 9만 7천 명의 포로들이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끝까지 버텼던 110만 명은 목숨을 그 자리에서 잃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버려지고 참혹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참혹한 현상보다 더 참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참혹한 멸망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 후회하며 그때에 아파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보며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멸망으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물의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는 자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참혹함을 아파하셨던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돌아보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이 시대와 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가 우리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참혹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 증거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살리는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며 주님의 역사함을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그 기도와 어리석은 삶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드시는 주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살아내버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의 속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까지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기만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서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침 역삼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삶을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담대함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의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말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저녁 9시 겟세마네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 함께 좀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예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